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그런 기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아니까 지혜로운 자같이 여겨지죠. 그리고 또 세상 경험이 많은,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지혜롭죠, 사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곧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에서도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성물들, 제사장의 옷, 분향단, 법궤 등 거룩한 그런 성물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한번 해볼까요? 우리식 이름이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식 이름이라서 한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두 사람이죠.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거꾸로 가네요.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금과 은과 노수로 조각하여 아름답게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부살렐이 그냥 재주 있는 사람, 손재주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셔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그 재주도 주셨다. 오늘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을 은사다 그러죠. 은사. 그러니까 부살렐이 그런 은사를 하나님 앞에 충만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단지 부살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까지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든 거는 나중에 내려와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는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일단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네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하는 업자들이 실제로 그 공사를 하는 소장과 또 그 일꾼들이 목수 미장을 하면 미장공 또 여러 가지 용접을 하면 용접공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제대로 딱 이렇게 잘 만들려면 그 일에 대한 지혜가 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도 설계 도면을 막 해갖고 딱 이렇게 제출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해. 그런데 이때만 해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받아서 다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없어. 그냥 말로 설계 도면을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지혜가 임하니까 그걸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확실하게 잘 이렇게 해내는 그런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것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우리가 지금 성경 대탐험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부살렐이 원래 처음 부른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도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이 한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부어주셨다.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시날 땅이라는 넓은 평지에 가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다 멸망했는데 우리가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어디에 닿게까지? 하늘 꼭대기에 닿기까지 쌓자. 그래갖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내도 그걸 우리가 이겨내겠다. 하나님과 이제 좀 그런 거죠. 대결한다. 이런, 항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동케 해갖고 흩어지게 하면서 바벨탑이 무너지죠. 왜? 언어가 혼동되니까 위에서 뭐 달라고 해? 야,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불을 갖고 와갖고, 불 달라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언어들 이게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탑을 쌓는 그것도 서로 마음이 합혀지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하는데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아지지 않으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 앞에 성물들이라고 하죠. 성물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일꾼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다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모세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나중에 이걸 그대로 부살렐 부르고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모아서 이 일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이 나중에 뭐로 됐어요? 솔로몬 왕 때 성전이 되어지고 또 성전이 오늘날 와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로운 자란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바깥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예요? 전이다 하고 어디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된 자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 저기가 안 닿는가 봐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함께 하신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영접했죠?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자이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고
또 그걸 이루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신비주의로 저기 그 산속 깊은 곳에 동굴 속에 가서 도 닦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에 기록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충만히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곧 영적인 분별력과 기술,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을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이 명령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냥 이 세상의 그 방법으로 막 어떻게 이루려고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잘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잘 지혜로운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면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갖고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의 1번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소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당면한 그런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1번의 기도 제목을 이걸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다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듯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오늘 부살렐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성물을 만들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내 힘이 비록 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도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이 술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이 돈짝만해졌다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막 호령해. 술 취한 사람들이. 왜? 그전에는 술 안 취했을 때는 막 이렇게 저기 하던 사람이 대범해졌어. 술 때문에. 술 기운을. 그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또 세상을 그렇게 대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오늘날의 부살렐, 오늘날의 오홀리압이 누구예요? 바로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자, 바로 나입니다. 시작. 바로 나입니다. 누가? 부살렐이 오홀리압이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홀리압, 부살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